말씀 보면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새 노래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헛노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헛노래도 있죠. 지나간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부르는 노래가 과연 어떤 노래이던가요? 나를 위하여 부르는 노래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위한 노래입니까? 더욱이 하나님을 위한 노래입니까? 대부분 보면 나를 좋으라고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응어리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목청껏 불러드리는 것이 노래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노래를 부르는 가사나 곡조 속에는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은 또 시들고 맙니다. 우리가 좋아하던 여러 가지 추억거리도 지나가면 추억으로 남을 뿐이지 계속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러한 오랜 노래 속에서 어떤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1, 2절 불과 2절 사이에 노래하며 노래하라 노래할지어다. 3번 반복한다는 것은 정말 노래는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을 때만 찬양할 것이 아니고 싫을 때도 찬양해도 어떤 조건이 좋을 때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찬양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노래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래와 찬양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4, 5,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가 위대할까요? 우리의 위가 크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말씀도 위대하고 하신 일이 위대하고 행적이 위대하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놀라운 그 사랑도 위대하고 하는 일마다 엄청난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한 이 세계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십니다. 일하신다는 것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서 어떤 일을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새롭게 할 때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 하셨군요. 새 일을 행하셨군요. 오늘 또 새로운 일을 하셨군요. 라고 하는 새 노래를 하라는 것이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신들보다 다른 신들보다 모든 신들보다 경외하며 5절에 세상은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창조주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면 그는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나 만물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 우주 공산에 떠 있습니다. 뭐 끈 하나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구 밖에서 바라보는 그 지구 어떻게 저렇게 떠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 전체가 돌아가는 걸로 우연의 일치라 또 빅뱅 이론 이 창조의 여러 가지 상상을 가지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만 해놓고 우리 인간들에게 알아서 하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또 창조하시고 새 창조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게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목적은 구원하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한 나를 위하여 살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하고 서로 자기 중심적으로 싸울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셔요.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왜요? 창조 목적대로 또 구원하신 목적대로 구원하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구원하신 우리 백성들에게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찬송과 새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대해서 이 창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또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내 앞에 한번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한번 하나님인 줄 알고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이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믿는 것은 이거 믿음이 아니라 객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련과 인간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만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사람마다 각각 차별을 두고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나 눈이 내릴 때 어디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내려주듯이 받는 곳마다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뻐서 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이쁘지 않아서 적게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로부터 은혜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하기 나름이겠죠.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많은 공로를 세우고 다른 사람보다 더 경쟁해서 승리할 때 하나님 나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또 상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모든 군원을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있던 모습 이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셔요. 또 그것을 받은 자가 깨닫는 자는 믿는 자이고 깨닫지 못한 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든지 아니면 못 믿을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2절로 돌아와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라다. 예. 그 위대한 일이고 창조하신 그 일들이 결국 구원하고 연관되었네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예요? 시범보다 하나 낮은 구원입니까?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은 살리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려내는 것이 구원이니까. 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 가운데 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그러면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죄의 궁극적인 형벌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서 그 죄값으로 죽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요. 착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데요. 법 없이도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주장할 자가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착할지라도 우리 위에 부모, 부모의 증조부, 그 위에 귀속 들어가면 첫 번째 조상이 있어요. 첫 번째 조상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범죄를 했어요. 근데 범죄한 그 우리 조상으로 인하여 그 죄악이 씨가 배태해서 자손이 번창함으로 모든 자손들은 씨로 난 죄악 가운데 탄생할 수밖에 없어요. 죄악 가운데 탄생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든 안 하든 하는 일이 어쩌면 그렇게 죄를 잘 지은지 몰라요. 누가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어서 이러한 죄를 제어합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의 죄를 브레이크를 걸고 또 제어하는 역할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써 내가 내 모습이 티와 주름이 가득하다는 걸 알아요. 겉모습뿐만 그렇습니까? 내면 속에 있는 그 썩어 문드러진 그 생각, 남을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걸 봄으로써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깨닫는 자에게 이 죄 문제를 처리하는데 아주 전능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본래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역사, 시간, 공간 속에 들어올 때 어떤 이름으로 들어온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는데 이거 아주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목적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선인 중에 하나, 공자, 맹자, 석가,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분은 절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그분은 말씀이셔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렇게 외칠 때 이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는 명령과 함께 그 빛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외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고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마다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이 나중에 파멸되고 없어질지라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죠. 3절입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서 선포할지어다. 예, 하나님은 기이한 행적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가 없어요. 터져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거든지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 몸속에 집어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기이한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 성경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겠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단지가 엄청나고 그러한 나무 많은 그 죄악의 구덩텅이에서 건져냈습니다. 건져내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인데 장차 모형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기이한 행적이고요. 두 번째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동안 살았습니다. 한 420여 년 살았다고 볼까요? 그때 70여 명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되다 보니까 그저 260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애굽의 바로 왕 휘하에서 억압받고 여러 가지 그 침탈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우리 못 살겠어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처럼 많은 세상 신들이 마귀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압제하는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빛의 영광으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희생당하여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죠. 이걸 유월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유월이라고 하는 건 넘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넘었다는 겁니다. 죽음 세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지도자로 모세를 세워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따라줬을 때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제 광야라고 하는 노정 가운데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는 처음에 징계를 가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닐 때 또 한순간은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가면 또 반복되는 죄를 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세력, 열강의 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요? 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둘까요? 예, 우리가 우리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열강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속에서 허덕여 봐야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방 열강을 회초리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기 위하여 그 포로로 이웃으로 또 열강으로 끌려가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허석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하고 포로로부터 다시 해방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이한 하나님의 행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데 이 기이한 행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또 해방시키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 포로된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귀환시키는 이러한 기이한 일들을 시시각각 때때 계속적으로 이 기이한 행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다.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오고 오는 세대, 지나간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는 세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날마다 우리 입술로 이렇게 선포하고 또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노래와 그 기이한 행적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7절 9절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만국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오늘 말씀 보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예,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영광과 모든 일하심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 딴에 내가 잘난 맛이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가로채려고 해요. 내가 했어. 내가 우수했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걸 해낼 수 있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속에 어떤 좋은 일이 있것들랑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내 안에서 버리셨군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영광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그 영광을 빼앗아가면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심판을 합니다. 이러한 영광을 가르쳐내는 그러한 행적에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필히 심판을 하게 됐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가운데도 그러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행위는 우리가 어떤 움직이는 동력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것들을 행위라고 합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심판을 감행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해요. 우리가 뭐 기분 나쁘게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 너 기분 나빠라고 심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너는 이쁘게 생겼으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것이 아니에요. 공의, 오직 의로만 심판하셔.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가 없는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의로운 말씀이에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 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 살아날 길은 우리가 의인이면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만 오직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기타 부족한 것들은 덤으로 주시리라.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의 나라, 죄가 없는 나라를 구할 때 그 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나의 행실이 바르게 되고 또 믿음이 생기게 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름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한 모든 행적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올 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의로운 공의의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 과정 속에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심판에 묻어버리는 자가 있어요. 자,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 곳에서 구원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죽음이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 가운데, 사망 가운데 구원하는 방법을 마지막 최고조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구원입니다. 그가 직접 우리가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대신 우리 대신 본인이 십자가의 형틀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대신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두 번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같은 거예요. 같은 사안 가지고 그 공의의 하나님은 두 번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심판받으신 그분을 영접하면 이제 심판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나를 위하여 심판받으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버려요. 이게 바로 지옥 백성 되는 겁니다. 이게 영벌에 처하는 그러한 조치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또 나를 살려내신 그분, 그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이에요. 죽음을 깨치고 어둠을 깨치고 세상 마귀 세력을 깨치고 승리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분을 그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업고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를 주셔요. 그래서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행적을, 주님의 귀한 일을 찬송하고 새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탐심이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5절에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다. 우리가 종교가 다른 여러 요소가 있을 겁니다. 각자 오만 잡신을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각자 자기만의 소신이 있더라 이거죠. 여러 나라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행해 보십시오. 각자 자기 신만의 고유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하고 또 그것을 소신으로 목에도 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왜 그러한 그 우상이 되었을까요? 그 속에 있던 나의 욕심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소원 성취되도록 하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인도하여낸 여호와로라 하며 첫 번째 말씀하면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은 우상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은 절대 신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위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을 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충족되도록 풍성한 은혜를 또 내려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욕심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새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풍부하게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미련하여서 내가 앙칼지게 챙기면 그것이 내 것인 양 소유하려고 해요. 이것이 탐심입니다. 그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내가 쟁취한 그것 가지고 죽게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분부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채워야 할 것 채워주시고 또 그것도 보호해 주셔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탐심이 많고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많다게 되면 천석구는 천만 가지에 만석구는 만 가지에 걱정이 있듯이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귀한 행적을 지금도 벌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이곳에서 함께 계셔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폐부 중심까지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지금 굽어 살펴보고 계셔요. 그러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이분이 천하만국을 다 창조하셨고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한 백성으로 만드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 영생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셔요.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러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날마다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속에는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새 노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행적과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